몇 주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작년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실천본부에서 측정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죠.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21%가 나왔습니다. 1년간 무려 11%가 하락한 거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회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실망스러운 종교적 자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던 상태였는데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방역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아주 아픈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에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 인구의 절반이 유럽에서 죽은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흑사병이 창궐할 때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지 않고 흑사병 환자를 마틴 루터는 돌봤다고 합니다. 또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임시 진료소로 내놓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크리스찬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의 고통과 상관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고통과 상관없이 서 있는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서 시대의 고통을 역사 가운데서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도리어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실력이 금방 드러나기도 합니다. 전도해 보면 알죠. 갑자기 불신자가 무엇을 질문하면 이제 막막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각자의 실력이 금방 드러납니다. 불신자가 불쑥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죠. 만약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직장 동료가 어려움이 있다면 손잡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이나 10년 정도 제대로 하게 되면 귀신 들린 자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고 있습니까? 신자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발휘하고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화를 읽을 줄 알고 세상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신다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끌어안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는 교회들은 문 닫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천하게 되면 이제 문 닫는 날만 남은 거죠. 그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이 됩니다. 자, 앞에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연령 분포도입니다. 잘 만들었죠. 우리 강요한 전도사가 어제 30분 이상 애를 써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교회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이 교육기관의 대충 한 19%, 20%가 됩니다. 청년 대학부가 15%, 청년이 30대와 40대가 18%, 50대 장년일이 24%, 장년이
60대가 18%, 그다음 70대 이상 실버가 6%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노년이 많든지 아니면 청년이 많든지,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19%, 청년대학부가 15%, 또 청년이 30대, 40대가 18%, 장년일 50대가 24%, 60대가 18%, 실버가 이제 6%입니다.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막대기 그래프. 우리 애써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화미교회 교인 분포도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들과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면 이거는 소통이 끊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시대는 사사기에 속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두운 암흑기요 혼돈기에 속합니다.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한 여자가 등장하죠. 당시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버닌나고 두 번째가 한나입니다. 자,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한나의 피 맺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체념을 거부하는 거죠. 한나가 성전에서 자식의 문제로 오랫동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가 길어집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어서 5분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반면에 제사장이라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에 취해서 뒹구는 일이 그 당시에 흔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지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정세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0가지, 20가지 이런 깨달음, 도전,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오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리죠? 영적인 깊은 갈망이 사라졌다. 이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오늘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어려워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가장 마지막 보루가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의 타락이 되면 다 무너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이 일어나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도시와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다면 그 시대는 끝이 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입니다. 성직자가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이 5만 4천 명이었대요. 이 5만 4천 명 공산당원에 의해서 그 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깨어서 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죠. 이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룩한 자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자식들이 타락을 하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하지 못해서 두 아들도 아주 타락합니다. 여러분,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대가 끊기는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게 이게 저주가 되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3대가 번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3대인데 믿음의 일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만은 못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은 한참 방황을 한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말년에 이삭은 눈도 어두운데 영적인 총기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영적인 방황을 하죠. 그 아브라함 때의 신앙이 이삭에 대해서 또 약해지고 또 야곱에 대해서는 더 약화되더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실수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일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만 못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그냥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1대의 믿음이 2대에서 약해지고 3대에서는 깨져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할 때는 뜨겁게 출발했는데 전수받은 사람이 희미하게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흥이 멈추고 퇴보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와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번성하고 부흥했는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외국의 교회들보다도 더 빨리 부흥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계주는 바통 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뛰는 선수라고 해도 바통 터치에 실패하면 게임이 끝나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육상에서 미국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미국은 육상 강국입니다. 우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는데 400m 릴레이에서 남녀팀 모두 예선 탈락합니다. 이유는 남녀팀 모두 바통 터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가, 명인,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어지도록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자기가 가진 비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바통을 받은 사람이 더 탁월하면 더 멋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릴레이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뛰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바통 터치를 해줄 누군가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계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버림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한나의 기도는 한이 맺힌 기도입니다. 그 시대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취급받아 냉대를 받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끓어오르는 버림받은 감정으로 꼭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선생님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처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이때는 절대 고상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내고자 하는 강력한 기도, 응답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는 기도는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이균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사 초기에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으셔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단판을 내리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기도원으로 떠나던 순간부터 변하셔서 그 다음날 이 아버지가 새벽 기도 나가시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 믿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비장하고 떠나는 순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받고 그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이제 이 목사님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간이 아주 안 좋아서 각혈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약 하나 쓰지 않고 치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지금 전도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은혜 받고 여러 가지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죠. 한나는 특별히 번인나 때문에 기도 더 잘하게 된 겁니다. 번인나 때문에. 6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부인이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뭐 첫째와 둘째 부인이 싸우는 건 이제 적수라고 합니다. 적수인 번인나. 그러니까 적수인 번인나가 아주 훌륭한 기도학교 교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몰아갈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운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에서 내가 성숙해 갑니다.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도의 성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 자, 5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원통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 리더십이 무너진 시대에 연약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애를 못 낳는 불임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어두운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보기도에 관한 사역을 많이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둠을 계시해 주는 것을 알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경험해야 될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먹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기도로 이제 변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시대가 너무 어둡고 타락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여자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한 불임의 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용해서 역사를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중요한 것, 제가 서론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실패가 뭡니까? 영적 계승의 실패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앞세대,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영적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보십시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구를 놀이기구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부모지만 그 부모가 돈을 더 좋아한다면 아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말이 먹힙니까? 어떠세요? 그 말이 먹힙니까? 요즘 자녀들을 만나보면 자기 부모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세상은 고사하고 가정에서조차 먹혀들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교회 내부용으로는 괜찮은데 외부용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 신앙이 고장이 나고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다 보면 본인은 예수 믿게 되어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겁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하게 거부할 때 속이 바짝바짝 타오른다고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지인은 복음을 말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절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 믿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신비, 따스함, 기쁨, 여유로움, 넉넉함,
이것들이 삶의 생활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 불신 가족들이라도 이걸 보게 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한 부부가 다녀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 그렇게 욕하고 교회 그렇게 욕하고 다녔는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딱 하나입니다. 제 아내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아이의 전공을 선택할 때 월급이나 사회적 출세만 따진다면 믿음의 삶은 실종된 겁니다. 부모가 바른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것,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을 물리치는 과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의 신앙을 건져내는 것 어렵습니다. 자, 한나 보십시오. 그 시대에서 다른 모습이죠.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모성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던 자식입니까? 둘째 부인 번인한테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저 때는 순간에 자기가 뒤늦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바친다는 거,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강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에 대한 애착을 뛰어넘어 어두운 그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용기는 한 여인의 헌신과 결단으로 역사를 바꾸게 되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종식시킬 만한 충분한 영적 지도자로서 역사 속에 서게 됐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어둡게 만든 시대를 이걸 바꾸는 일에 하나님은 한 여자의, 한 여인의 숭고한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까? 성공한 자녀로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공부하다가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로부터 받은 또 다른 자료 중에 아주 가슴 아픈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기독 청년 4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충격이죠. 기독 청년들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대다수 92%가 지금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치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40%는 아니오라고 했는데 52%가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최고의 소식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라는,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 중요하지만 젊은 날에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자식이 되어서 되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인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미국 명문대학 기숙사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공부만 시켰다면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은 또래 권사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식 자랑으로 끝이 난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 가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는데
항상 끝에 여운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 아들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라고 하는 탄식과 씁쓸한 모습이 그렇게 안타까워 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저는 어머니들에게 한나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영적인 경험이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그 아이를 일평생 끌고 갈 겁니다.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식의 뇌리에 박히게 되면 그게 일생 영적인 힘으로 자식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는 교회, 공부보다 신앙을 더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불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불어넣어 단순히 자식을 낳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한 한나의 위대한 헌신으로 한 시대가 바뀌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부모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맞게 될 거고 우리 교회도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화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